일 동안에 모든 일을 멈추고 주의를 지키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 은혜 주시고 새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히브리서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탁월하신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어떻게 탁월하신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속죄하는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탁월하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중심 사역은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역을 했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속죄 제사는 불완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대제사장 자신이 죄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2절 3절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물 자체도 불완전하다라고 합니다. 10장 4절 5절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너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물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불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불완전합니다. 대제사장 자신이 불완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사, 제물 이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사, 제도, 제사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림자이고 모델이지 실체는 아니다. 10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신분으로서 완전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이 드리는 제물이 완전한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분이시고 제물로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예물과 속죄 제사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대속 제사를 완전한 제사장이 드리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택함 받으신 그것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택함 받은 것보다 탁월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도 택해서 세우셨습니다. 1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고, 4절 말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택하심 받는 이것도 존귀하고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5절에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낳기 전에도 아들이셨습니다. 아들이시라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아들이라라는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라는 뜻입니다. 낳았다라는 말씀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십자가, 고난, 부활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낳았다라는 말을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33절을 계속 좀 비춰주시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는데 그것을 예언한 9절이 구약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그것이 근거 구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고난 당하신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시려면 이 세상에 오셔야죠. 성육신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택하셨는데 그것은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낳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때가 창세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지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런데 택하신 그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택하셨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하실 그런 의논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평화 언약, 속죄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때가 되매 성자 하나님을 율법 아래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창세전에 대제사장으로 택하셨는데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그것은 이 땅의 성육신에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려고 오셨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내 뜻은 내가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가서 대속사역을 이루는 것인데 라고 하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낳으셨다라는 말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십자가 고난 부활 이런 것들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상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말하는 뜻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영원히라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라는 뜻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주전 14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근거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대제사장 제도도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제사도 사라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800년간 존속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도 한 명의 대제사장이 800년 동안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고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물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 자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각 대제사장은 너무나 또 짧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 이전서부터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낳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대제사장의 사역은 죄인인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중보하고 대속하시는 사역인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신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을 택하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이다라고, 이것은 완전한 택하심이고 영원한 택하심이고 그 택하심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 이런 대상으로 택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면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탁월하시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함으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가 경험한 연약함, 무식, 미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이 무엇인지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 그 고뇌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런 연약과 무식과 미혹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죄인인 인간적인 수준에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죄에 대한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시는 형벌의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려면 지옥에 가봐야 되는데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죽어봐야 아는 건데 죽어서 대제사장 됩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는 그것은 너무나도 한정된 것이고 너무나도 약한 부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부가 아니라고 해도 서로 싸웁니다. 가족이라도 서로 싸웁니다. 가정에 화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정도만 알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들으심을 얻으셨다라고 합니다.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7절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지 피가 땀에 섞여서 나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간구하시는 그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십자가를 지기가 무섭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놓고 이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신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형벌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죄의 형벌로 죽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전에 미리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무섭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지 그걸 낱낱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죄의 형벌로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올린 간구와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것을 체험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그렇게 무서운 것이지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가 무서운 것이고 죄 형벌이 무서운 것이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심한 통곡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엄격한 수준으로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의 무서움에 대해서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셨다라는 말씀이 7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은 이 고난의 경험으로 자신의 완전하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아시고 철저하게 경험하셨습니다. 또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철저하게 아시고 철저하게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시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하는 일에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참된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에게 가면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님에게 가면 참된 의로움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런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고, 그리고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짐으로 거기에 이렇게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만져지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는데 저기로 돌아갈까?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약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좋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안전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그것에 의지하고 싶은 세상의 좋은 것들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붙잡으면 구약의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2순위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 손 위에 얹어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 한 지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분별을 하려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해오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에로 나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놓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또 경험한 바도 아닌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부르시기 때문에 그 사역에로 자신을 헌신하고 싶다 이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지체가 그 후에 또 찾아왔습니다. 이 지체는 현재 섬기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섬기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통로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두 지체에게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대제사장이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고 참 은혜가 있고 참 제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